창세기 11장에서 20장,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던 옛날.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서로 의기투합하기 시작했어. 우리 벽돌을 굽고 단단한 탑을 세워보자.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올려서 이름도 남기고 다시는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렇게 시작된 게 바벨탑이야. 겉보기엔 멋진 협동이었지만 속에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은 교만이 가득했지.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가만히 보셨어. 얘네가 말도 같고 마음도 하나니까 이 상태로 가면 못할 게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섞어버렸어.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탑은 중단됐고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됐지. 그 장소의 이름은 바벨, 뜻은 혼란. 시간이 흘러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한 남자 아브람을 찾아오셨어. 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람은 75살이었어. 그 나이에 새 출발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는 고민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아내 사레, 조카 롯, 가축과 종들 다 이끌고 떠났지.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 아브람이 그 땅을 밟자마자 하나님은 다시 약속하셨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닥쳤고 아브람은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 애굽으로 피신했어. 그곳에서 문제가 생겼지. 사레가 너무 아름다웠거든. 아브람은 혹시 자신이 사레의 남편이라는 걸 알면 죽임을 당할까봐 이렇게 말했어. 그냥 내 여동생이라고 하자. 그 말 때문에 이집트 왕인 바로는 사레를 궁전으로 데려가고 아브람에게는 가축과 은금, 종들까지 주며 후하게 대했지.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심한 재앙을 내리셨어. 바로는 그제야 알게 됐어.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의 아내였다는 걸. 바로는 사레를 돌려보내고 아브람 가족을 이집트에서 쫓아냈지. 하지만 그때 받은 많은 재물은 그대로였어. 아브람은 더 부유해진 채 가나안으로 돌아왔어. 그 후 아브람과 조카 롯은 가축과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한 땅에 같이 살 수 없게 됐어. 아브람은 먼저 제안했지. 우리가 싸우지 않게 땅을 나누자. 내가 왼쪽을 고르면 난 오른쪽으로 갈게. 내가 오른쪽 가면 난 왼쪽으로 갈 거야. 롯은 눈앞에 기름지고 비옥한 요단 평야를 골랐고 아브람은 가나안 산지에 머물렀어. 하지만 롯이 고른 땅 근처에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었어. 겉보기엔 풍요롭지만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지. 그 선택은 나중에 큰 대가로 돌아와. 그때 하나님이 또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셨어. 내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거다. 내 자손은 땅의 먼지처럼 많아질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어. 여러 나라의 왕들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도시들을 침략했지. 그 와중에 롯이 포로로 잡혀갔고 재산도 다 빼앗겼어. 이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집에서 기른 정예병 318명을 이끌고 밤을 틈타 적진을 급습했어. 결국 롯과 가족들, 모든 재물을 무사히 되찾아왔지. 그 전투 후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아브람을 축복했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아브람은 그에게 11조를 바쳤지. 그날 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다시 나타나셨어. 두려워하지 마. 나는 내 방패다. 너희 상급은 크다. 하지만 아브람은 말했어. 하나님, 저에게 자식이 없는데요? 이 많은 복을 누가 받나요? 하나님은 아브람을 밖으로 데려가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어. 이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거다. 아브람은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어.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사레는 이렇게 말했어.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세요. 그녀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어요. 아브람은 동의했고 하갈은 곧 임신했어. 하지만 하갈이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사레는 분노했지. 결국 하갈은 도망쳤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됐어. 천사는 하갈에게 말했어. 돌아가라. 순종하라. 내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다. 그는 자유롭고 거칠지만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하갈은 돌아갔고 아브람은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어. 13년 후 하나님이 다시 아브람에게 나타나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어.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 사레는 사라라 불려라. 그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의 이름은 이사구스입니다. 내가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사라는 89세였어.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하나님은 단호하셨어. 내가 약속한 건 반드시 이뤄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할례를 언약의 표로 명령하셨어. 그날 아브라함은 자신과 집안 모든 남자들에게
직접 할례를 행했어. 그 믿음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었지. 어느 날 아브라함은 3명의 나그네를 환대했어. 그는 좋은 음식을 내어주고 그들을 섬겼지. 그 중 한 사람이 말했어.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사라는 장막 뒤에서 몰래 듣고 웃었어. 내가 늙었는데 애를 낳는다고? 하나님은 물으셨어. 왜 웃었냐?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냐? 그 사건 이후로 그 아기의 이름은 이사구스미 되었어. 곧이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고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셨어. 두 천사가 소돔에 갔고 롯은 그들을 집으로 숨겼어. 하지만 밤이 되자 도시 사람들이 몰려와 외쳤지. 그 낯선 남자들 내놔. 우리가 상관 좀 하게. 너무나 타락한 도시였어. 천사들은 롯의 가족을 데리고 도망치게 했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지. 하지만 롯의 아내는 돌아봤고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 하늘에서는 불과 유황이 쏟아졌고 소돔과 고모라는 흔적 없이 무너졌지. 롯은 두 딸과 함께 산속으로 피신했어. 그 딸들은 이렇게 생각했지. 세상에 남자가 없으니 우리 아버지를 통해 자손을 이어야겠어. 그들은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했고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태어났어. 한편 아브라함은 그랄 땅으로 이주했어. 거기서도 또 사라를 여동생이라 속였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지. 하지만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어. 그 여인 남의 아내다. 손대면 넌 죽는다. 아비멜렉은 깜짝 놀라 사라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보상까지 줬어. 아브라함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랄 땅의 모든 불임 문제를 해결하셨지.